언제까지 제가 이 주보에 넣는다는 게 깜빡 빠뜨렸는데요. 여러분들 2주 동안 해주신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긴급 구호 헌금을 총 170만 원을 지난 주일까지 집계해서 우리 지금 터키 선교사님으로 계신 박모 선교사님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참고하시고요. 박모 선교사님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계신데 이번 주 21일 날 그 안마단지 하여튼 그 피해 지역으로 가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면서 마음에 좀 새기고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사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어려움을 이긴다. 한 번 더, 말씀을 믿으면 위기를 극복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믿으면 어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니다. 네. 믿음으로 하셨죠? 네, 아멘. 그냥 뭐 말씀 듣고 뭐 말씀 믿으면 믿는 거지 뭐 별거 있나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계속 말씀하시죠.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주님께서 과하다 싶으실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조금 이따가 또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믿으면 기도한다는 사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고,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 말씀하시고요.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다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이제 기도하는 거 봐서 응답 주든지 뭐 보류하든지 안 주든지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보따리, 응답 보따리를 다 준비해 놓고 딱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딱 열어서 주시려고, 천사를 탁탁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도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하다가 안 하면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그러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근데 응답이 세 종류예요. 야, 안 돼. No. 안 돼. 그건 안 돼. No. 여러분, 이제 돌 지난 아기가 엄마 칼. 이제 칼 발음 겨우 안 돼. 칼 줘. 근데 칼 불쑥 줘요? 큰일 나지. 그거 달라고 한다고 뭐 울고 땡당 치고 난리 치고 금식해도 절대로 주면 안 돼. 왜요? 사고 나요. 지 다치고 남 사해하고. 그래서 no, 안 돼. 우리가 잘 몰라서,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주세요. 들어주세요 해도 안 돼. no도 응답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응답이 뭐죠? wait.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기다림이 한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10년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할 때를, 가장 좋은 때를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 하시는.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돼. 뭐 응답 없다고, 뭐 안 준다고, 지금 당장 안 준다고, 내 타이밍이 안 준다고 안 해버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 세 번째, yes. No, wait, yes. 오케이, 그래, 알았어. 제일 좋은 걸로 줄게. 가장 큰 걸로 줄게. yes. 기도는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쉬었으면 충분히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도 회복하시고, 게세마네도 회복하시고, 수요일도 회복하시고. 수요일 요즘 오전에 하니까 일 마치고 오시는 분들은 잘 못 오시지만 사실 일 마치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오전에 하니까 얼마나 시간 많은지 몰라요.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성경 쓸 수 있고, 성경 암송반도 했다가 지금 닫았는데 암송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
또 목장에서 기도의 자리,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여러분 만나 365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순종 안 됩니다. 순종하라 해가지고 강요에 의해서 마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거 며칠 안 갑니다. 몇 번 안 됩니다. 믿으면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이 능력이다.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루틴이에요. 루틴. 계속.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때, 즉 죽음의 시간이, 십자가의 타이밍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 주간도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14장이 한 주간도 안 남았습니다. 한 5, 6일? 만약 내 인생의 시간표가 일주일 남았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한번 여행을 한다든지, 내가 꼭 봐야 되는 책을 본다든지, 내가 다른 거 모르고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먹겠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가장 뜻깊은 일을, 내 생애의 마지막, 내가 죽을 날을 안다면 뭔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요. 3년 동안 사역도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천국 복음과 가르침과 또 복음 선포와 힐링, 치유 사역과 또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일들을 물론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은 계속 강화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셔요. 요한복음 13장을 지나서 14장부터 14, 15, 16까지 계속 빨간 글씨야.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니까 계속 그거는 전체가 빨간색이고요. 여러분 14장에서 16장 한번 보셨나요? 온통 붉은색.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계속 강화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얘들 알아야 되겠고, 이 말씀도 알아야 되겠고, 이 일도 알아야 되겠고. 오늘 우리 주님이 14장을 끝내시면서 내가 미리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일이 닥치면 그때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셨구나,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죄 없는 죄수의 몸으로 뭔 얘기를 하고 뭔 얘기가 어필이 되겠습니까? 제자들과 말할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놓치면 왜 이렇게 뭘 붙들어야 되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이 얘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또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한 말을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모든 말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이게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성천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회의 기초죠. 기초. 토대입니다. 예. 예.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 내용들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우리하고 잘 밥도 드시고 막 이렇게 얼마나 멋집니까? 수많은 사람들 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앉아있는데 제자들을 시켜서 다 떼어서 주면서 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연신 더 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신나요. 근데 주님이 내가 간다, 이제 간다, 때가 됐다 이러니까 날벼락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중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칠 때 충격을 받지 않아요. 주님 말씀을 모르면 이게 뭔가, 어디로 가는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아무런 분별력을 못해.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요 극복할 수가 없어. 헤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참 이상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겹쳐서 와요. 거의 한 가지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막 2가지, 3가지, 심지어 우리 질병이 걸리죠. 육체적인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마음이 약해져, 정신력이 약해져, 떨어져. 영적으로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그럼 내가 언제 기도했던, 나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돼. 기도 하나하나 똑같아. 예배 드리나 마나 또 뭐가 달라? 이런 갈등이 오고요. 네. 막 불신이 오고, 막 부정적인 마음이 막 불쑥불쑥 생겨나고, 꼭 어려우면 뭐 겹쳐서 옵니다. 네. 겹쳐서 와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위기와 어려움. 네. 어려움이 하나 지나갔나 싶으면 또 다른 파고가 오고, 이번에 큰 파도네. 겨우 이제 견뎠다 싶으면 막 더 큰 집채만한 게 오고, 이제 이거 지나가면 이제 됐나 보다. 또 뭐 잔잔한 게 또 몇 가지가 오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참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와도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을 믿고. 왜?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무엇보다도 지금 함께함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넉넉히 극복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말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난 내 한 몸 그냥 하루 살기도 힘들고 한 주간 살기도 난 벅차요, 이런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네. 그냥 건건히 버티는. 네. 우리 연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건 보혜사가 성령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2번째 구절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예수님께 사신 뭘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보혜사가 여러분 성령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어려움을 이기고, 또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사탄은 그걸 알거든요. 그걸 넘어뜨리고 막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흩어놓고 막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 결국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야 결국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재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버렸잖아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가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혜사. 지난 주일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6절,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무슨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는 이제 떠나가서 하늘로 올라간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본래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본래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그 본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신데, 내가 이제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떠나간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건 보혜사가 무엇일까요? 보혜사. 우리 PPT를 한번 띄워 보시면 좋겠어요. 그 원어 사전에 있는 의미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의 뜻이 한 4가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한 자. 이런 하나하나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죠. 첫째, 돕는 자. 이게 제일 좋은 해석이에요. 이 원어 사전에서도 이게 최고의 해석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여튼 도와주는 분이에요. 누가? 보혜사가. 보혜사는 성령님.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하여튼 도와주시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때에도 도와주시는, 돕는 자. 또 중재자. 내가 아주 복잡한 일에 얽혔어요. 그럼 내가 나를 변호하면 에이, 지 일이니까. 심지어 내 가족을 뭐 하고 이러면 에이, 지 가족인 손이 안으로 굽네. 이런데 중재자가 딱 나타나서 아니라고, 이분은 이랬고 저랬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오해한 거라고 중재해주는 변호자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또 위한 자, 위로해주는, comfort, 영어로 위한 자.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보혜사, 대언자,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차라리 내가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훨씬 이해가 쉬운데, 그래도 조금 그러면 좀 뭐라고 할까, 좀 평이해지죠. 그래서 보혜사, 또 대언자, 중재자라는 의미죠. 변호사라는 얘기죠. 자, 그 원어를 조금 더 보십시다. 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의 파라라는 원어와 크레토스를 합성한 거예요. 헬라어. 파라라는 뜻은 뭔가 하면 옆에서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혹은 옆에서라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내 자리 옆에 누가 있죠? 파라예요. 파라처치. 교회가 있는데 파라처치는 뭡니까? 교회 옆에서 함께 가는 처치. 그게 뭐죠?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CCC, IBF, ESB 이런 기독교 선교 단체들. 파라처치. 그 파라가 옆에, 곁에서 옆에서 따라가면 이런 뜻. 크레토스는요, 이 크레토스를 설명하기 전에 교회라는 의미가 본래 부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에클레시아인데, 클레시아, 부르다, 어디에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죠? 어디에서 밖으로, 클레시아, 불러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크레토스. 이 뜻은 부르심을 받은. 이 두 원어를 파라크레토스라고 합쳐버리면 보혜사라는 뜻은 누구누구를 돕기 위해 옆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 누구누구가 누굴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상인 거예요. 파라크레토스의 도우심을 입는 대상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설명은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땅에서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하여튼 돕는 자. 또 본래 보혜사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두 분 다 보혜사예요. 성자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성자도 예수님도 보혜사, 원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돕는 자. 한 분은, 성령님은 땅에서, 우리가 땅을 살잖아요.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110년, 120년. 땅에 사는 동안 도와주시는 원보혜사, 본래 보혜사. 예수님은 어디서 거꾸로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중재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아버지, 쟤들이 본래 그런 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았다고, 저렇게 시험에 들어서 중재해 주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성자와 성령 두 위격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구절 제가 딱 되면 바로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간구해 주고 계신 거 제가 두 구절 드릴게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좀 전에 요한일서 2장 1절도 중재자 봤지만 히브리서 7장 2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지금도 천상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주님은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반응이라도 해야 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중보해주고 계시는, 우리는 랄랄룰루 그냥 되는 대로 되면 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뭘 기도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이구 뭐 이렇게 바빠. 일주일이 짧네. 일주일이 8일, 9일, 10일이면 좋겠네. 하루 28시간, 29시간, 30시간이면 좋겠네.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기도할 여가도 없이 기도할 시간도 없이 사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을 믿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정신력이 좀 투철하고 그래 내가 인내력이 좀 좋고 그래 내가 좀 잘 견디고 내가 좀 박력이 있고 내가 좀 간이 커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채보다 큰 파도 사탄의 공격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부족해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 당장 바로 뭡니까? 불평부터 하잖아요. 내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한 말, 행동,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으면 주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캄캄한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같은 속에서도 길이 보이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다만 예수를 내가 믿고 다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식을 생명까지 주어서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살리신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금쪽같이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럴 때 오늘 30절 31절 말씀처럼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사탄이 와요. 그런데 별로 힘을 못 써. 왜?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네 밭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나는 어느 밭입니까? 좋은 밭만 말씀이 자라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묵묵히 힘들어도 걸어가는 자, 결실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유익하게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논리만 되는 아니에요. 오늘 31절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한마디까지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믿으면 어려움을, 위기를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사무엘의 심정으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나 또 나의 의지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어떤 것이 나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어떤 위경도 어떤 고난도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믿으면 어려움을 또 고난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